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이 영상의 제목을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제목 때문에 좀 고심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목을 생각했냐면 직통 계시는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성도님들이 이 영상을 보실 적에 제목이 요대로일지 아닐지는 제가 일단 들어가서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제가 만일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통 계시는 없다 이러면은요, 성도님들 중에 이게 부류가 갈릴 겁니다. 아니 뭔데 자기가 그 직통 계시가 없다고 저렇게 단언을 하지? 이러는 사람과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헤아리는 분, 이제 요렇게가 나뉠 겁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간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직통 계시는 없다, 이거는 제가 완전히 단언하고 못을 박아버린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서 주시는 사람이 100% 없느냐? 제가 좀 모순 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없어요. 100% 없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제가 지금 성도님들 들으시기에 이게 말장난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이게 뭐 하는 소리, 이게 뭐 하자는 소리지, 이랬다 저랬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러실 수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좀 집중을 잘 해주세요. 이게 좀 어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다면요, 이 시대에도요, 분명히 기적, 이적, 그리고 놀라운 역사,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직통 계시가 있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부분, 이런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제 마음대로 직통 계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면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교회에 이제 조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 14장 전체가 그래요. 성도님들께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전체적으로 좀 읽고 묵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런데 제가 먼저 좀 짚어드릴 게 있어요. 예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예언이라고 하면은 인식을 어떻게 하냐면은 앞미래에 대해서 미리 이제 예상하고 예측하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말은 예언이라는 말 같은 말을 쓰지만 의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날의 일을 예측하고 예상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예언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우리는 여기 익숙해져 있죠.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 예언은 무엇이냐,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예를 들자면은, 주의 종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 이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시죠, 목회자들이. 그것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온 예언은요, 앞일에 대해서 맞추는 예언이 아니고, 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을 얘기하고 예언을 얘기하지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얘기들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조언을 주는데 절대적인 불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이고요.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 뒤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께함과 같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서 34절로 이어지는데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것을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건요. 그동안 늘 고센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직통계시,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직통계시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할 적에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돼요. 이 양심이 무뎌지고 더럽혀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경험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두드리신다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넓은 의미로 보면 이것도 직통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말씀. 자,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보통 생각하시는 직통계시, 내가 계시를 받았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하면서 특히나 유튜브가 제일 문제예요.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 지금 대부분 스마트폰 쓰고 있고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다 깔려 있어요.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요, 이게 시간 때우기 그리고 흥미를 유발하는 거리들이 이 유튜브 안에 다 들어있다 보니까요, 누구나가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유튜브가. 이 유튜브 안에서 그런 직통계시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면은 내 귀에 말씀하셨다. 등등. 무언가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놀라워 보이는,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 또는 만졌다 또는 받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마귀의 역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께 직통계시는 없다라고 감히 단언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100% 확신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성도님들이 유튜브 가운데서 직통계시 받았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봤다, 예수님께서 꿈속에서 말씀하셨다, 이런 부류의 영상들 있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 있죠. 100% 마귀의 미혹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암시를 건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것에 치중하고 너무 깊게 몰두하다 보면요, 자기 암시를 스스로가 걸어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그때를 사단 마귀는 노리고 있다가 놓치지 않아요. 그때 무언가를 던져줍니다. 광명한 천사로서. 그래서 마치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하신 듯. 그래서 사람들은 왠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안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그 사람이 안밀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게 틀리면은 저거는 거짓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거든요. 맞아도 잘못된 겁니다. 마귀도요, 사단 마귀도요, 예언을 해요. 그래서 신내린 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어설픈 애들 말고 작두 탈 정도로 영험하다고 하는 무당들, 그런 사람들 잘 맞춰요. 쪽집게 도사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맞춰요. 그런 부분으로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진짜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귀도요 알려줘요. 앞으로의 될 일을 알려줘요. 그런데 보면요 대부분 틀려요. 그런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넘어가는 거예요. 틀린 예언을 했는데 적중했어.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하나님의 계시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성도님들 부탁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사도 바울 선생이 이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놓습니다. 질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 혼자서만 하나님께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자, 성도님, 제가 그냥 까놓고 좀 상식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도님, 그런 거 유튜브로 보시죠. 그 사람을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시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로 그런 꿈과 계시를 받았는지 그걸 성도님은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요, 좀 역설 같은 말이지만 그 사람 진짜로 뭔가를 봤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뭐 꿈을 꿨다,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보았다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지만요, 대부분은 진짜로 무언가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게 한 주체가 하나님이시냐 사단 마귀냐.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 이미지 있죠. 영화에서 보는 예수님의 이미지, 뭐 그림에서 보는 예수님의 이미지, 백인에다가 이렇게 그 머리 조금 길러가지고 좀 온화하게 생기신 그런 모습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처럼 조금 생긴 게 조금 못하세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흠모할 것이 없었다. 흠모할 만한 외모가 없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요, 인간이 상상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그럼 예수님을 진짜 봤다면요, 그게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의 모습이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봤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그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구나라고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생기셨다고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으셨다고요.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지옥을 가봤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옥의 모습을 진짜로 어떻게 알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모습이에요. 인간이 상상으로 해서 만들어낸 모습을, 그게 인간의 피 속에 그게 유전처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옥의 이미지화를 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시대에는 정말 사단 마귀가 제법 그럴싸한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미혹이 세고 넘쳐나요. 그런데 문제는 미혹이 미혹이라고 하지 않아요. 미혹은 진리의 모습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항상 공통점이지만요, 무언가를 선동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예언은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독단적으로 그것을 말해서는 안 돼요. 유튜브에서 성도님들이 그동안에 보셨던 예언하는 거, 계시 받았다는 거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자기 암시예요. 자기 암시에 빠진 사람들이 진짜로 무언가를 헛것을 보고 헛된 환상, 그것을 결과적으로 역사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진짜로 보여줘요. 그렇게 해서 씌어서 나와서 말하는 게 성도님들이 보통 보시는 직통계시, 예언 환상입니다. 그래서 단언코 말씀드리는데요, 직통계시 없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는요,
성령님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바로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과 함께 하시면서 성도님의 양심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삶 가운데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 뜻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이게 가능해진 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실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인 겁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만지는 법 다른 거 없습니다. 꿈, 환상, 예언이요, 직통계시요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스스로의 영혼을 지키십시오. 미혹으로부터 지키십시오. 제법 그럴싸해 보일 겁니다. 제법 여러분들의 흥미를 유발할 겁니다. 그런데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은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아, 저걸 하면 진짜로 기분 좋아질까? 너무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든데 몸도 너무 아픈데 마약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흥미를 유발해요. 그런데 한번 손 대는 순간 끝장입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요. 그 맛을 보면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미혹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가리고요, 귀를 닫아버려야 돼요. 그런 데는. 이거 말고는 지키는 방법이 없어요. 아, 그거를 내가 뭐 분석을 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왜 틀렸는지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약을 그렇게 해서 분석합니까? 내가 직접 해보고 그래 해보니까 뭐가 나쁜지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썼지만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리와 본질에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 놀라운 것, 기적 같은 것, 예언, 환상 같은 데에 자꾸 눈이 가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고요, 우리가 진리와 본질에서 초점을 맞추면요, 그런 것들이 가치가 없게 느껴져요. 이 시대의 역사는 사단마귀의 역사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도 도적질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도적질 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셔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결과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방언도 하라. 그러나 같이 있을 때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 덕이 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 선생은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을 거는데요, 교회의 덕을 세움에 대한 전제 조건을 세웁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 기준에서 자꾸 눈을 돌리고 진리에서 자꾸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자꾸 눈이 가는 겁니다. 스스로를 지키시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